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선한 의지로 바른 믿음으로 하느님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그리고 찬송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느님의 교회가 온전한 선교적 교회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해방을 요청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오늘날에도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헌금, 지정 헌금, 그 밖에 모든 정성들이 결코 이 땅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께 온전히 기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느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 그 넓은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유월절에 왜 양을 잡았을까요? 양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임할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갔다, 넘어갔다 라는 뜻으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에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전에 먼저 누룩을 치웁니다. 이스라엘 개념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따라서 유월절은 죄가 사라진 날입니다. 어린 양 피로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졌고 죄는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mat자라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넘어가게 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순결한 생명에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뼈를 먹습니다. 정강이 뼈를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강이 뼈가 나오도록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 수고로움도 넘어간 날입니다. 또 마르라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도 넘어갔습니다. 마르가 너무 써서 하로셋이라는 양념에 찍어 먹습니다. 하로셋은 사과 등의 과일로 만든 진흙 색깔의 주스입니다. 애굽에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색깔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고통의 벽돌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이것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은 달걀도 먹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4잔 마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속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이라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구원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피로 이룬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로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낡은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죄악의 요소로 상징되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뭡니까? 거룩한 인간이죠. 거룩한 인간이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것은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신을 신고 지팡이를 준비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응답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나라를 다니며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16세기경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네덜란드 국민들은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탄압 정치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필립 2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알바공 휘하에 대군을 보냈습니다. 결국 로테르담은 얼마 동안 버티다가 항복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한 알바공의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반란자들을 찾아내서 직결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고 어린아이고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진압군의 무시무시한 발자국 소리가 로테르담을 휩쓸고 있었을 때 한 그룹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있는 한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알바공의 진압군이 그대로 지나가 줄리는 만무했지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한 젊은이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입구와
집 밖 도로 쪽으로 난 길 위에 골고루 뿌려 놓았습니다. 마침내 진압군이 그 모퉁이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 밑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본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딴 데로 가보세. 여긴 이제 끝난 모양이야. 보라고, 문 밑에 피가 흥건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리 염소의 희생과 그 피로 인해서 그 대학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집은 그 당시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포의 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며 범죄한 인류의 구속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양과 그리스도는 아주 일치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능력을 지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인간의 죄, 그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순전하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의 어린 양은요, 매년 행사 때마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구원에 도달하게끔 만드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 마련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 역시 자신의 죄에 짓눌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식민 통치를 거친 근대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이적적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강제로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압제자가 피압제자를 스스로 해방시킨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사건 역시 성령께서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께 몰아가는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구원 역사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가까스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얻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출애굽할 때 달랑 목숨만 부지한 채 나온 게 아니고요, 위풍당당하게 모든 소유와 물품을 획득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덧입고 성령의 은혜로 당당하게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급히 애굽을 빠져나왔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적미적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완벽한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성을 상실하거나 사람을 종교적 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여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대표자로 내세워서 그들은 애굽 왕과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의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죠.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오늘의 미국 대통령이나 또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1년 된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앞으로 이런 만찬 자리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요. 그걸 바탕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점 더 깊어진 것이죠. 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애굽을 넘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니 죽음을 넘고 사망의 권세를 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합니다. 유월절에 바로의 장자부터 가난한 노예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아남게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이 흘린 피 때문이죠.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영영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역을 통과할 뿐이지 죽음의 역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연결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삶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서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바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 흘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피 흘림은 단순히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실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을 구원하는 피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늘 대속의 은총을 기리며 완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히 칠해져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피, 예수님의 진리의 피, 예수님의 용서의 피,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언제나 넘쳐 흐르는 하느님의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르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느님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죽음과 삶을 오가며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 머리 위에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